네, 오늘의 말씀 제목이 부흥하는 교회의 영적 위기, 부흥하는 교회에 오는 영적 기기입니다. 우리 양변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침체하고 있습니까? 부흥하고 있으면 부흥하고 있는 징조, 부흥하고 있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네? 밥그릇이 많아지는 거, 또 사람이 많아지는 거, 사람이 예배 참석 숫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요. 예배 찬송도 신나게 부르고 즐겁게 부르고 성도들이 표정에 힘 있게 보이는 거 다 부흥하는 교회의 표지가 맞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한 두세 가지가 부흥하는 양변교회의 표지다. 우리 김평숙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성찬식 때 나눠줄 빵이 모자라더라. 이게 부흥하는 교회의 표지고, 오늘 보니까 주보가 다 떨어져서 주보가 모자라는 거, 조금 있으면 점심 때 밥이 모자라는 거. 이게 부흥하는 교회의 표지다. 농담이고요. 우리가 참 이렇게 숫자가 많이 모으고 찬송을 즐겁게 하고 교회가 활기가 넘치는 거, 참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부흥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으로 부흥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의 부흥이 근래에 웨일즈의 부흥 1904년입니까? 1904년 또 그에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볼 때도 그 후에 해방 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발하는 부흥이 있었는데, 이 부흥하는 교회는 영적 위기가 온다. 영적 위기가 온다. 왜 영적 위기가 오겠습니까? 사탄이 부흥하는 교회를 가만히 두고 있지 않아요. 가만히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를 지고 흔들려고 한다. 1904년에 웨일즈의 부흥이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심령들이 영원히 죽게 돌아오고, 정말 영국 땅에, 웨일즈 땅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큰 영적 지진이, 진동이 일어섰는데, 그러나 그에 따른 아주 참 사탄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다. 그 당시 영국교회 웨일즈의 부흥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1905년 평양의 부흥회 때도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키지만은 그 일으킨 게 비해서 또한 영적 혼란도 심각한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인데, 다들 부흥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침체하는 현상을 볼 때 우리가 부흥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 부흥을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은 어느 교회가 생각납니까? 본문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어떤 교회가 생각납니까? 딱 하면 싸움하면 역시 고린도 교회, 바른도교에서 바울이 근대에서 서두에 인사를 하자마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그렇게 호통을 하고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의 선교 여행 중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문 것에 속합니다. 머물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을 하고 했는 것인데 어떻게 됐죠? 바울이 떠난 이후에 나는 바울파다. 또 다른 사람 누구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또 나는 베드로파다. 하다 안 되니까 나는 누구 파요? 예수파다. 예수파다. 이렇게 4분 5열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왜 쓰여졌겠어요? 고린도 교회인들이 잘했더라면 바울이 편지를 쓸 일도 없어요. 편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쓰겠어요? 너희들 당신들 참 고생 많다. 애 많이 쓴다.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으로 끝내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북한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면은 뭐라고 편지하겠어요? 너희들 왜 11조 안 했느냐? 왜 주일 성수 안 했느냐? 왜 새벽기도 안 나왔느냐? 그런 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네? 그런 말은 일체 안 하셔요. 너희들 정말 그 악한 상황에서 믿음 지키느라 고생 많다. 수고 많다. 여러분 신화약단 우리 다 봤잖아요. 안 보신 분 꼭 보세요. 네,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고 신화약단 봤잖아요.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믿음 지키기 얼마나 힘들고 고생 많겠냐. 북한 교회가 잘했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완벽하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극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기특하고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에 더 비난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남한교회를 보면 주님이 편지를 쓰면 어떻게 쓰겠어요? 너희들은 입으로는 하나라고 하면서 교단이 몇 개가 되냐? 수백 개의 교단. 너희는 로마 교회가 교황제라고 비난하더니 너희에는 한국교회에는 한국 개신교회는 교황이 5만 명이 있대. 교황이 5만 명이에요. 왜 5만 명인 줄 아세요? 요새는 5만 명이 되던지도 몰라. 그때는 한국교회 목사가 5만 명이었기 5만 명이기 때문에 5만 교황이 있다고 했어요. 자기가 다 교황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다 왕이 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질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얻지 못하면은 거짓 부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부흥이라 착각을 하고 주님께 칭찬을 들을 것이다 착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 크게 꾸지람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펼쳐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다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외형적인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외형적인 부흥하는 교회 첫째 27절에 뭐라 그래요? 27절에 21절에 뭐라 그래요? 외형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나들어 주여 주여. 동성기도 소리가 엄청 세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삼창하다 그러면 뭐 교회가 떠날 것처럼 주여 하고 부르고 이런 교회는 찬송도 어떻겠어요? 얼마나 신나고 뭐 진짜 흔히 하는 말로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연주하고 또 요새는 뭐예요? 어떤 교회는 보면 뭐 번쩍번쩍하대. 뭐라 그래 사이키 조명도 번쩍번쩍 띄우고 젊은 친구들 모임에 가면 제가 이런 것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부흥하는 교회는 분명히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찬양할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높일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올 것 같이 가슴이 터져나올 듯한 감격 속에서 주여 주여 부르는 것, 그 분명히 부흥한 교회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떠나내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거짓 부흥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교인들이 열광적으로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과음 지르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 대한 책임은 평신도들보다는 교회 지도자인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훨씬 책임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거짓된 부흥에 호응하는 평신도 또한 거기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목사가 분명히 책임이 더 많은 것은 틀림없는 일인데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한다. 네?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같이 조그마한 교회도 교인 수가 떨어지면 목사가 스트레스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응?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엄청 받습니다. 엄청 받는데요. 내가 큰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임 목사님 계실 때는 10,000명, 20,000명 나왔는데 후임 목사님 오셔서 툭툭 10%, 20%, 심지어 요새는 반토막 난 교회도 많아. 그러면 후임 목사가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거 장로들이 벌써 수근수근 하면서 우리 저 목사님을 계속 모셔야 되느냐. 자기 위치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니까 성령께서 아무리 과음 지르고 부르지도 성령께서 역사 안 하셔. 역사 안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폼을 잡아야 돼요. 폼을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밴드도 최신 밴드 소리도 사운드도 어떻게 해요? 맥시멈 제일 큰 거 기가 짱짱 올리도록 하는 거. 왜 사이키를 번쩍번쩍 거리고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거 뭐 필요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아주 신비한 모습을 자아내고 이게 후임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행사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데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의 영이 계속 자기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목사는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느껴지면 목사가
그것을 감지하고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전에 봤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호수아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이성에 가서 대패했어요. 대패. 사실 그것은 대패도 아니라 그랬죠. 그러나 본인은 대패한 것을 느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자, 이 전쟁에서 비록 조그만한 전투였지만 그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왜? 그 전에 여리고 성과의 전투와는 너무나도 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 어떻게 무너뜨린지 아시죠? 공성전을 벌렸어요? 아니죠. 뭐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을 빙빙빙빙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어떻게 해요? 7바퀴 빙빙빙 돈 거 뿔고 뻔히 그리고 나팔 소리를 확 올렸을 때 어떻게 해요?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해요? 충만했단 말입니다. 충만했는데 그래서 그 큰 성,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고 오래된 고대부터 있었던 아주 견고한 요새예요.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이 조그마한 아이를 감당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이 이번 전투에서는 함께 하지 않으시다. 아마 여호수아는 전쟁의 성패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비통하게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를 왜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을 이렇게 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즉각 감지를 하고 자기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살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도둑놈이 있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전에 비하여 현저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영이 심지어 떠났다. 이렇게 느껴지면 목사가 적극적으로 금식하고 회개하고 온 성도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여쭈어보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이 부패한 인간의 속성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것을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밴드도 화려하게 하고 유명한 가수도 초청하고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뜻도 아니야. 주여 주여 하여 불러야 되는데 마음의 진심에서 부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왜 목사가 타락을 해서 그렇게 외형에 관심을 기울입니까? 성도들이 계속 많이 증거해야 능력 있는 목사, 권능 있는 목사 평가받고 장로들한테 평가받고 계속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유혹에 빠진단 말입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빠졌으면 얼른 돌아서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고 그 상태가 계속해서 굳어지면 마귀와 짝짝꿍이 맞아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얼마나 참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부르고 찾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너는 너를 모른다. 22절은 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또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얼마나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게 가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혼란을 주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엄청나게 설교를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설교를 잘한다는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 감화력이 있어서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설교하는 본인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난 너 모른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만이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까?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는 기적, 심지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길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목사님은 참으로 신령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 주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해요? 심지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여러분, 제가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흥하는 교회에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하는 게 분명히 그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눈물 흘리고 회심하는 일이 있고 또 귀신이 쫓아가는 일도 있고 또 병을 난다든지 많은 권능과 기적이 행사되는 일이 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령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신령한 사람이다. 그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등식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신령한 권능을 행사하면 할수록 본인이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에 분명히 이런 신비한 일들,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 본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야고보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신비한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겠어요? 안 나타났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방금 말씀드렸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나타났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다른 성경에 비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4장 1절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제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향한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4중, 5중 분열이 되었는데 그 분열의 다툼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들은 주를 위하여 내가 베드로파도 되고 아볼파도 되고 바울파도 된다고 했는데 그 야고보의 진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욕심이다. 너희는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말을 하지만 속에는 뭐예요? 욕심, 도둑놈이다. 이게 도둑놈.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도둑놈이다. 도둑놈.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여기서 살인하는 것은 실제로 살인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보다도 죽기까지 미워하는, 반대파를 죽기까지 미워하고 시기 질투 때문에 저놈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미 살인한 거죠.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 시기하고 미워하고 아유 그리고 또 다투고 싸우는 거. 다투는 거 싸우는 건요. 겉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이건 별거 아니에요. 겉으로 하하 웃으면서 뒤에서 뭐라 그래요? 뒷담화라 그래요. 뒷담화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하고 하는 것은 숫자가 늘고 한 것은 좋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부흥하는 만큼 우리의 정욕도 커진다. 우리의 욕심도 커진다. 욕심도 커진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는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요? 정욕에 서렸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서렸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얻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저 사람들을 눌러가지고 내가 필요한 명예, 내가 필요한 재물, 내가 필요한 어떤 주도권을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지요. 주시지 않을 것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뭐만 남아요? 교회에 다툼과 분열만 남고.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겁니다. 너 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할 일이지.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다고 구할 때 너 정욕에 서럽고 잘못 구하면 내가 주겠느냐? 하나님이 주시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봉헌을 원한다면 내가 왜 안 해주겠느냐? 4절이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벗된 것,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궁극적인 것은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의미고 보람입니다. 그 사람이 철학자든 무슨 자든 무슨가 도덕가든 뭐든 가든 결국 자기의 칭찬,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런 사람은 가늠한 여인이다. 가늠한 여인. 가늠한 여인이다.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자다.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자.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은요, 한 남편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짝짝꿍이 맞는 거. 그게 성경적인 말, 성경에서 말하는 가늠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정력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말은, 입술은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간음이다. 영적 간음이다. 간음.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영적 간음하면 누가 원수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이 너 그렇게 불충스러운 마음, 간음하는 마음을 모를 줄 아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위해서 남을 짓밟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한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 인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한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옆 남자만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면 뭐가 나? 시기가 나. 시기가 나서 잘못하면 칼부림이 날 수 있어요. 성령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모하고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넌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는 것이다. 6절,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7절에 왜 갑자기 마귀가 튀어나옵니까? 이런 우리의 정력을 부추기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다. 마귀다. 네? 네. 그러니까 부흥하는 게 두 대적이 있어. 첫째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정욕,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밖에 있는 사탄, 마귀. 언제나 이 두 놈이, 이건 놈이라고 불러도 돼. 이 두 못된 것들이 협작을 해서 나를 망치는 거예요. 이 두 놈이 협작을 해서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마귀를 대적하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춰야 돼. 그것이 어느 것이 문제이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아니고,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추고, 두 번째는 내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해야 돼. 어느 것이 앞서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돼. 나를 하나님께 낮춘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항상 높이고 내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나는 어떻게 좀 못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그래 계속 낮아져 그렇게 해요? 바울이 자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를 누가 높여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자꾸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높여주세요. 이것이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차이예요. 무엇이 참된 부흥이냐, 무엇이 거짓된 부흥이냐 차이예요. 거짓된 부흥은요, 부흥을 자아내고 부흥하면 할수록 시끄러워지고 말이 많아지고 자꾸 한 사람을 우상하고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자꾸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면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자꾸 덩달아서 높아지는 거예요. 덩달아서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이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예수께서 그를 기 서시고 높이 세우시는 겁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간음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영적 간음이다. 한 마음 일편단심.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의 유능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유능하면 좋겠지요. 유능한 것보다 더 좋아하는 마음은, 좋아하는 것은 일편단심, 심플한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은 심플한 마음, 단순한 마음,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마음. 좀 무능해도 돼. 좀 무능해도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하면 유능한 거야.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가 있지만 이 심플한 마음, 단순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단순해지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스도만 모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해주시느냐? 만일 우리에게 그냥 우리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로봇가 되는 거예요. 로봇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 마음을 품는 마음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붙잡으려고 해야 돼요.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내 주님 내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슬퍼해야 돼. 슬퍼. 사람들은 말이에요. 슬픈 것을 만나야 슬퍼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애통한 일을 만나야 애통하다. 애통해지는 것이 아니냐. 근심할 일을 만나야 근심한 건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이 못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못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슬퍼지고 정말로 애통해지고 정말로 웃음이 애통으로 변하는 겁니다. 울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 근심. 이건 데살로니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말 같지만 반대되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 애통함이 있어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영적 애통함이 있어야 돼. 애통하면은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주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주 앞에 자신을 낮추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변교회가 요즘 예배 분위기도 좋고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위기에 있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이것은요, 이런 위기의식은 저뿐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 다 영적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부흥한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더욱더 내 입을 조심하게 하고 부흥의 본질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13장, 13장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 사랑장. 사랑 좀 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랑 좀 해라.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인데 요즘 고린도서를 연구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랑장은 별로 연구하지 않고 뭘 연구를 해요? 은사장은 되게 연구만 해야 돼. 은사장 연구해서 뭐 하려고? 방은 어떻게 받느냐, 예언 어떻게 받느냐, 그런 것만 잔뜩 연구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이게 본말이 바뀌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본질을 회복해야 진정한 부흥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양변교회가 정말로 외적인 성장에 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내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타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이곳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